오늘 할렐루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법이 뭘까요? 보통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샬롬이란 좋은 인사도 있지만 우리가 샬롬이란 단어 외에 말고 할렐루야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가 앞에 설교할 때도 보통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 핸델은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총 53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오라토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라는 그 파트의 마지막 곡인 총 53곡 가운데 44번째 곡의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보통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서 이 경의를 좀 표하긴 하는데, 핸델이 이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가 반복되는데, 이 곡을 작곡을 다 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분석을 하면 할렐루는 명령법입니다. 찬양하라. 야는 뭘까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법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첫 절과 마지막 끝절에 이 할렐루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내용을, 우리가 햄버거 사면 여러분 빵이 위아래 꽉 차 있고 그 안에 속을 싸고 있죠. 그와 똑같은 구조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의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누가 이 할렐루야를 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단지 인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여러분 보통 구어처럼 쓰죠. 인사법으로 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시편을 묵상해 주신 분들 알겠지만 시편에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할렐루야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내용을 규정하고 방향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냥 암흑의 권세하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할렐루야를 외칠 때 사실 그 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묵상하며 왜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조물이란 말에는 여러분, 인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삶을 명령하신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나 엄마 싫어요, 나 엄마 별로예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늘, 달, 별,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 또한 살아있어 하나님께 뭐하는 존재다?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존재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죽은 존재인가?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담으신 법칙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죽어있는 삶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으셨을까? 자기의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 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대단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혹시 아십니까? 그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멘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유전 법칙을 발견했던, 그도 여러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파스칼,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우주와 자연을 연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시각과 판단,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죠. 피조물로서 그 경외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면서 그것에 감탄하고 그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면서 그 피조물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묘막측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하십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다음에 그 피조물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십니까?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만들고 때로는 그냥 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8절 볼까요? 8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을 따르는 광풍.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광풍이 뭡니까? 광풍은 여러분 한자 그대로 풀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미친 바람. 누구의 통제도 받을 것 같지 않은 미친 바람, 갑자기 불어오고 거센 그런 미친 바람, 볼 때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풍조차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미친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그 광풍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광풍이 불 때가 있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삶에 문제가 닥치거나 우리 삶에 광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자, 할렐루야에 찬양할 때 그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속에 폐하지 못할 명령을 담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연하게 의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에 뭘 담아 두셨기 때문에, 폐하지 못할 명령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젊었을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그 속에 반드시 폐할 수 없는 명령이 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너의 삶의 목적이 너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조차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관에서 중장년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뭡니까? 똑같이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 말이 1위 답이었어요. 1위. 중장년들이 내가 늙어서 70, 80, 90대에서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1위가 뭐냐면 치매였습니다. 치매. 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예요, 치매.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 여러분 기억을 다 잃어버린 병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잊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초기 치매를 겪었던 어떤 여집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택시를 탔었어요. 그리고 서울역 가자고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간지 잊어버린 거예요. 택시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한창 택시를 타고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택시에 앉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런 자신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당황하고 고통스러워서 택시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한낱 작은 물건에도 그 사용처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깊이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 패하지 않는 명령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진정 찬양한다는 것은요, 목소리의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만의 찬양이 아니죠. 그 만드신 목적과 방법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빌려오면 피하지 않을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여러분 진짜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 찬양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노래 그쳐라. 네 악기 소리 그만해라. 내가 절대 너의 찬양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그 삶의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패하지 않는 명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예배하면서 그 목적을 떠나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삶 각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 그 피할 수 없는 명령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양의 삶,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삶에 실패하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진정으로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며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출애굽 때 그들이 광야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했던 가장 중대한 범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것이 여호와이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나다가 그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신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 더 나아가서 내가 추구하는 쾌락,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으면, 할렐루야의 삶이 여러분 포기되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칩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광분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제사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왜 이 고생을 하며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사람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광풍 앞에서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니 피할 수는 없는 명령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부여하신 목적이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삶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에 실패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